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 그 사랑, 그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주시어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고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교회는 어렵고 신자가 맨 실패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며 산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믿는 사람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앙과 고통에 빠지고 왜 이 흑암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문제 해결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우리도 재창조의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런 응답과 승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언약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표적,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세요. 그 내용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모든 백성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그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모든 애굽의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 우상과 귀신의 세력을 심판하겠다. 애굽의 모든 집에 그 저주장 심판이 임하는데 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너를 넘어가리라. 이것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종사를 하는데 언제 끝난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끝난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피요, 구원의 피요, 은혜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냐?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라면이 안 나오죠.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건데. 그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피다니까요. 십자가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게 흑암 세력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어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는데 착한 사람도 빠지고 건강한 사람도 빠지고 약한 사람도 다 죄에 빠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길 방법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에 바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에게 의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두는 이 죄와 저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모든 죄의 저주장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 이 십자가 승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서 완전 해방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주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저주재앙이 끝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하면서 이기고 또 이깁시다. 그래,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지.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깁시다 하니까 그래, 사랑하면서 얼마나 좋냐. 또 뭐 있어요? 기쁨으로 이기고 또 이깁시다. 그것은 뭐 공자 맹자나 절간에 가도 다 하는 소리. 감사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근데 그냥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갖고는 안 돼요. 왜 사랑하고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자.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피에 대한 감사를 갖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부활을 승리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냐, 얼마나 감사하냐. 십자가 그 피 맺힌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랑과 기쁨과 감사에도 십자가 피,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피 언약이 확실하게 있을 때 주님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저주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꼭대기에 달아났는데 십자가 피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나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같이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능력과 승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같이 읽어요.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예,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잠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 잠깐 고난 받은 상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서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할 전환점이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으니 나도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저주와 흑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확 발라질 때, 6월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저주재앙과 고통과 흑암 세력이 다 넘어가고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실패, 저주, 재앙, 고통의 이유가 뭐다고요? 뭐가 없다? 예수의 피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 그 사랑, 그 능력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 피 바르고 나도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재창조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 그 피 맺힌 사랑, 그 피 맺힌 은혜, 그 피 맺힌 승리,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 예수 피 없이 그냥 은혜 받자, 축복 받자, 부자 되자, 잘 먹고 잘 살자, 그 생각만 있지 피가 없어요. 자, 오늘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자. 그러고 나갈 때 저체 재앙을 막는 표적이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삶 속에 저주, 재앙, 사탄의 공격이 많아요. 이 저주, 재앙,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당하고 산다니까. 당하고 살아요. 그 저주, 재앙,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가지면 모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표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재앙과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또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다. 이런 시간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재앙과 사탄의 역사를 이긴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삶과 가정, 가문에 남아있는 재앙과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가정도 사랑해. 내가 죽어지면서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죽어지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서 기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그러고 나가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래요.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내가 죽어지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건 가정의 저주, 재앙,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불신앙으로 이 세상 풍속에 그대로 매였으면서 마귀가 지 마음대로 들란 거래요. 출애굽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최고 우상 섬기는 이집트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 문화, 가장 귀신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애굽, 이집트예요. 요즘 뉴 에이지나 프리메이션 모든 이 귀신 운동이 전부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 제일 높은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스핑크스 만들어 놓고 뉴 에이지 운동에 쓰는 그 마크들이 전부 지금 애굽에 가면 박물관에 다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귀신 문화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눌려 산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 이 우상 섬기고 미신 지키고 귀신 섬긴 사람한테 영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눌리고 인간관계도 눌리고 다 눌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만 모이는 것까지 돼갖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원래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니까 유럽이 정치, 경제, 문화 장악하잖아요. 복음이 영국 땅에 들어가니까 영국 땅 그 바이킹 족속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하고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200년 안 돼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발악을 하고 덤벼들고 대적하고 우리에게 이 저주재앙, 귀신문 이걸 쫙 갖다 부어줘. 믿는 사람 그걸 못 이기고 눌려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복음이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맺힌 복음,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피 맺힌 기도를 하고 피 맺힌 영적 싸움을 싸우고 피 맺힌 정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시편 41편 1절 말씀처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예수의 피는 죄와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이 얼마나 끈질기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 재앙을 내려줘요. 거기 보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온 땅에 개구리가 확 차고 온 땅에 이가 들끓고 파리, 생축, 악질 막 사람이 독종에 걸리고 우박이 내리면서 막 울에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막 온 애굽 땅에 있는 풀, 곡식 다 뜯어 먹어버리고 막. 그러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 제발 데리고 가거라 이제 내 보내주겠다 해놓고 보내줄 것 같이 하고 또 한 번에 또 붙잡고 그래요. 마지막에 온 땅이 흑암이 덮여서 막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런 세상이 재앙이 임해도요. 바로가 아이고 제발 이제 너희 하나님께 말해서 재앙 좀 그치게 해라. 그렇게 막 잘못한 것처럼 이제 내보내줄 것 같이 하면서 그거 끝나면 또 안 풀어져. 진짜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우리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재앙.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가정은 편안한 편이에요. 다른 건 잘 봐도 최진실 씨 옛날에 그 자살했는데 그 가정 보세요. 그 한 사람 자살하니까 그 전 남편도 자살하고 또 뭐 그 관계돼서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던 거예요. 한번 저주 재앙이 임해버리면 뭐예요. 계속 그 자녀들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을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하고 당연히 당하는 것처럼 당하고 살지 말고요. 그것을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언제나 이것 좀 없어질까? 끈질기게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다가요?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왕이 굴복해요. 사실 바로왕을 굴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 귀신 저주의 세력을 깨뜨려 버린 줄로 믿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새끼가 다 죽어. 그러나 피 바른 집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목표가 아니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이 무슨 신입니까? 우상신, 이 귀신의 세력, 미신, 그것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양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당연히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사탄, 모든 우상, 미신, 귀신의 세력을 내버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에 저주 재앙을 다
몰아내는 방법이 예수 피 언약을 딱 잡고 우리 가정 안에 귀신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이 악신을 심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 어떻게 바른다?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둘 다 서로 이기려니까 맨날 싸우지. 어떤 승리를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이김을 줘야 돼요. 이김을 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왜 남장동이 아멘을 별로 크게 하시네. 그래서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할 것은 복음의 시간표로 사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3개예요. 양력, 음력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들 6월절을 첫 달로 시작하는 유대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4월달 이때쯤이 항상 1월이야. 또 그들 나름대로 달력이 새로 있어요. 삶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우리도 이 해, 달 기준으로 만든 달력, 이런 달력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구원 역사, 은혜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현상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은혜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축복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구원, 예수 은혜를 중심으로 내 삶의 시간표, 내 삶의 스케줄을 만드는 그런 시간표가, 복음의 시간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늘 복음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복음 아니게 죄와 저주로 율법으로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세상에 치고 그렇게 살던 시간표는 무효야.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신나게 한판 싸웠다. 그건 사탄에게 지는 애굽의 노예 삶과 같은 시간표야. 언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옆에 쳐다보고 해. 예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여기 보면 절대 부부간에도 안 쳐다보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좀 쳐다볼란가 하고 쳐다보는데 다시 해요. 예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매이지 말고 그게 저주 재앙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복음 시간표야. 아멘?
그게 십자가 피 바른 시간표예요. 용서하고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죄 저주, 마귀 역사 깨트리고 승리의 시간표를 살아야 돼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마귀가 항상 활동하고 있다니까. 뭐예요? 혼미, 분쟁, 대적. 얼마나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이 교인들 가정도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사람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싸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 그게 가문의 저주 재앙이야, 그 싸우고 사는 것도 그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예수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피 발라놓고 시작해야 돼요. 주님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용서해야 돼요. 옆에 말해요. 다 용서합니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피 발라놓고 용서해야 한다니까? 지금도 고집 피우고 용서하는 사람 있어요. 다시 인사해요. 새로 시작합시다 하고. 지금 십자가 그 피 맺힌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해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의 제사는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피는 2000년 전에 죽을 때와 똑같이 뜨거운 사랑의 피입니다. 지금도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 피는 지금도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 저주 재앙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저주 재앙 다 씻어내버려요. 모두 마귀고시 다 박살내고 지금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지금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고 있는데 나는 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지. 진짜 피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길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른 걸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네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네가 나를 과거에 얼마나 괴롭혔냐 막 용서가 안 되는 건 많아. 사람 다 감정이 있고요. 또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나도 저주받고 나도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주재앙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 권세가 뭡니까? 이 마귀 권세, 정치, 권력 이런 것이 전부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만큼 은혜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고 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정이 완전 마귀가 지 맘대로 들라고 마귀 놀이터야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국 교회는 쌈만 안 하면 부흥된대요.
교회마다 이제 시골 동네 가도 교회가 2개, 3개 예배당이 있어요. 왜? 싸워가지고. 진짜 피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마귀가 지 마음대로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뭘 갖다 주겠어요? 저주, 재앙, 실패, 고통 갖다 주지. 그래서, 복음의 시간표로 새로 시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가 달의 시작이야? 6월절. 우리도 예수 피가 발라지는 날, 예수 피가, 예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발라지는 날, 복음의 시작이야.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야. 그때가 저주, 재앙, 마귀 권세 깨트리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새로운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 오늘부터 예수의 피로 복음 시간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규모 있는 축복의 기념비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한번 따라서 규모 있게 삽시다. 축복받고 삽시다.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이제 복음의 시간표로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규례가 있는 사람. 규례가 뭐냐면 일정한 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일정한 규칙. 규모. 정말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규모, 규례. 사랑의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려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간질 시켜가지고 원수 만들어요, 사단은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 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피 믿으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이기고 또 이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믿는 자가 지켜야 될 규례, 규칙.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원망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노예로 사가서 노예로 부려먹는 보디발한테? 아니요. 사실 요셉은 보디발한테 별로 신경 쓸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현장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장도 감사해요. 그 현장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구나. 만난 사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이지.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감사가 없으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진다고 그러죠. 감사가 없으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어두운 마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그게 허망이에요. 허망이 뭐이다고요? 그러고 난 잊어버렸네요. 허하고 있다 망해본 게 허망이다니까.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요 십자가 피 그 사람 없으니까 자꾸 어둠이 꽉 잡히고 감사가 없는 거 마귀가 지 마음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규모, 감사의 규칙, 규례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으라고 그래요. 기뻐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면서 살아라. 기념해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규례, 내 삶의 규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늘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갈 때 돌멩이 하나씩 매다가 기념비 세웠죠. 나는 그 생각하면 감사하고 우리 밭 기념비 세워놨는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이렇게 살면 저주 재앙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마귀가 나를 괴롭힐 틈이 없어요. 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았는데 마귀가 체질이 안 맞아갖고 이스라엘도 안 있고 자기 거는 나는 간다고 가버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맨날 어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마귀가 참 너는 나하고 체질이 지금 맞냐 하고 같이 살자고 너는 마귀가 붙어.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면 마귀가 체질이 맞아 안 맞아? 어떻게 떠난다고?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가버려. 그래서 이 믿음의 규례, 좀 말이 어렵죠. 믿음의 규칙. 그러고 살면 마귀 저주 재앙은 떠나가고 기념비적인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후일의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저주재앙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복음의 시간표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규모 있는 축복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 그냥 은혜 받자 축복받자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권세와 승리를 주신 그 피맺힌 사랑이었고 피맺힌 믿음이었기 까닭에 마귀가 지 맘대로 우리를 저주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 오늘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몰아내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규례를 정하고 정말 기념할 만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 십자가 피로 저들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저주, 재앙, 어둠, 불신앙, 고통, 괴로움, 질병
다 떠나가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의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